나훔 1장 12절 또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언어 중심 성경 강의 나훔 19번째 털을 깎고 건너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9절에서 15절까지였는데요. 이게 이중 대조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멸망과 남유다 구원의 대조 예언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1차 대조 예언이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근데 이제 1차 대조 예언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강대한 니느웨의 완전하고 확실한 심판과 그 다음에 남유다의 해방에 대한 예언이 그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 12절 전반부가 이제 여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라고 이제 뒷부분이 그 남유다의 해방 예언 쪽에 속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까지 앞부분만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요. 코라고 합니다. 이같이 아마르 말씀하신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코는 이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가 이제 코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라고 해요. 상속자는 이제 야라시라는 말이에요.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속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사형은 아니에요. 명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고 동사인데 명사와 동사처럼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하게 되리라 라고 이제 원래 동사만 나오고 있어요. 자, 내 몸에서 몸은 매라고 해요. 매는 내부기관, 내장, 배, 창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 5장 4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하죠. 매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냐, 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성전이 율법의 성전이냐, 진리의 성전이냐가 되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요. 창자란 말이에요. 창자. 여기는 이제 헬라어니까 신약이니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하죠. 불의의 싹은 이제 아디키아 불이고 삭스는 미스도스라고 해요. 이 미스도스는 이제 품삯, 임금, 보상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쓰는 말이 사카르라는 말이에요. 사카르가 미스도스예요.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카르라고 할 때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할 때는 상급인데 그게 싹시예요. 싹과 같은 거예요. 네가 받는 임금, 대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카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자체가 삭시고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을 상급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는 다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준다고 하면
에이, 뭐, 그건 좀 나중에 주시고, 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뭔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걸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이제 그런 청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게 없는 거죠. 생명까지, 영혼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났다. 이거는 뭔가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결국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천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구절이죠. 그렇지만은 이 불의의 싹시라는 거는 나쁜 짓을 해서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시예요. 그 싹스를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준다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너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줄게 이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불의의 싹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쁘게 안 받아요. 하나님이 불의의 싹시예요. 여기도 보면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는데 불의의 싹시 뭐였어요? 주님을 판 값이잖아요. 그걸 불의의 싹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판 것 자체를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불의하다고 그걸 불의의 싹시라고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 자체도 율법주의 이스라엘이 보기에 불의하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의롭다고 하면은 십자가 죽으면 안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땅이 보기에 하늘은 불의해요. 그래서 행위의 율법이 보기에는 은혜와 진리는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의의 싹시나 불의의 제물이 하나님이고 주님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걸로 밭을 사요. 밭은 사대죠. 히브리어로. 사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광야, 나란 말이에요. 물 없는 곳.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 없는 곳. 광야 40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광야 40년이 있고 내 안이 도피성이고 내 안이 성전이고 내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불의의 싹, 불의의 싹은 은 30이잖아요. 은 30은 주님을 판 속전이란 말이에요. 예, 속전, 그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듯이 호세아, 예수가 나를 사서 죄를 속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속전이다. 예, 그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시면 바치고 물 없는 광야인 내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창자가 흘러나온다. 스플랑크논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내부, 내장, 심장, 그리고 마음. 예. 마음이니까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성전의 내용이 이제 사랑이니까 스플랑크논의 의미를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나왔다, 에퀴노라고 해요. 흘러나오다, 쏟아나오다, 쏟아져 나오다. 예, 다 흘러져 나왔대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거야. 주님이 흘리는 거. 예. 그렇게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듯이 옛 마음이 우리 창자가 흘러 나오잖아요. 창자가 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마음, 옛 성전이 죽는 거예요. 주님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건 뭐예요? 육이 죽는 거죠. 예,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옛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나 유다가 창자를 흘리면서 죽는 거나 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이 이제 에키노예요. 흘려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유다가 곧 예수예요.
몸이 곤두박질 한다고 하죠. 프레네스, 곤두박이라고 하는데 뒤집힌다는 거예요.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되는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스스로 목매어 죽는다고 하죠. 예,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예, 요거는 이제 목매어 죽는다는 말은 아팡코라고 합니다. 아팡코. 이게 목매어 죽다는 뜻인데 이게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앙코라는 단어가 합성된 데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게 앙코가 질식시키다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 의미는 질식해서 죽었다. 질식했다는 건 숨이 막혀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호흡으로 살던 그 숨을 끊어버리는 거. 이 땅의 호흡이 끊기면 영의 호흡을 하게 되겠죠. 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육적인 탐심으로 살죠. 우리가 탐심, 두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걸 멈추는 거, 그걸 이제 땅의 호흡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두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항상 두 마음의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 멈추는 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선악의 두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하늘의 호흡, 영으로 사는 그 일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팡코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라라고요. 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토기장이의 밭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섬기는 밭. 그게 사대잖아요. 그러니까 헷 족속의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토기장이의 밭, 거기에 성도의 무덤이 서는 거란 말이죠. 밭 자체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광야 자체. 그러니까 전부 성도의 마음이라고 했죠. 내 안이 밭이고 광야고 그리고 무덤이고 그리고 십자가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 내가 죽는 곳, 무덤은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가 죽는 것, 성도가 죽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의 끝, 광야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밭머리잖아요. 자, 그 나그네 묘지 사는 것도 충분한 대가라고 했잖아요. 케세프 말레. 그게 이제 충만한 속전에 충만한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 밭에 있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무덤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여주셔야 죽을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준다고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리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해요. 내 몸에서 날짜. 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나는 자를 뜻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태어난다는 뜻은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얄라드가 아니라 야차라고 해요. 날짜, 나오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나오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리로 나오는 건 뭐겠어요? 내 안에서 진리로 나오는 자는 내가 누굴 낳아요? 예, 그리스도를 낳죠. 예,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아들, 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아들 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진리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이것도 이제 후츠 야차라고 하죠. 밖으로 이끌어낸다. 히필령을 써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자손을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한다고 했죠. 네, C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제 땅에서 채소가 나고 열매가 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전혀 땅의 능력이 아니라 씨의 공로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알에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나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 걸 이제 야차라고 한다고 했죠. 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늘이 엄청 맑았겠죠. 그러니까 별도 무수하게 많았겠죠. 예, 지금 시골에 가도 도시하고는 다르게 많잖아요. 별이. 그러니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 별이 엄청나게 많지 않냐. 너 이거 셀 수 있어? 한번 봐.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 독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의 복을 받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렇지만 이제 자손이 많은 거는 그거 자체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 자, 별이란 말이에요. 코카브라고 해요. 별을 세어봐라. 샤파르라고 해요. 사파르. 센다는 뜻인데 요게 근데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서기관의 뜻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코카부 별인데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니까 일곱이라는 거는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브엘세바 하면 우물 일곱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세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맹세,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그 별이 언약의 교회의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언약의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자는 뭐라고 했어요? 사자는 항상 말씀이라고 했죠. 네, 천사, 안겔로스는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시는 거, 그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별은 곧 구원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그 별을 보면서 네가 세다라고 했는데 세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세히 말하다 이야기하다. 네가 진리를 자세히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를 자세히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기관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아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라, 씨예요. 그리스도가, 제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항상. 그리스도가 이와 같으리라. 호하야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어디다 기록해요? 진리를 기록하는데 내 안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새겨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진리가 네 안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와서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할 때 코라고 한다고 했죠.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벨리알로 주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라고 해요. 강하다는 말은 샬렘이에요. 샬렘은 완전한, 완성한, 안전한, 평화로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샬롬과 같은 글자죠. 이 샬렘은 강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함, 평화로움,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해요.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라고 해요. 예, 4대는 넷은 성전을 이루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넷의 성전을 이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찬다는 말이 샬렘이에요. 예. 아모리 족속, 그의 아온, 불법, 부정,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로 샬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말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말씀이죠.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만 있는 게 아닌데 딱 표본으로 삼아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면은 돌아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못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귀환을 정하는 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 그게 기준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모리라는 말은 아마르와 같은 글자죠. 말씀이란 뜻이에요. 아모리가 그러니까 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모리는 에모리라고 하죠. 원어는 에모리는 말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면 진리 아닌 것, 죄악을 말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의 죄악,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샬렘, 완성되지 않았다. 죄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가득 차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되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에피티미아, 두 마음의 탐심이 잉태하면 슐람바노하면 하마르티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장성한다는 말이 아포텔레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죠. 완전히 끝내다, 완성하다. 샬렘의 뜻이에요. 예. 죄가 장성하면 다나토스를 아포퀴오, 낳는다라고 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죄인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서정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두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했어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낳게 되죠. 그리고 죄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망을 죽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죄가 자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 그 여섯째 날 죄가 가득 차는 거죠. 예. 그때 성도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건 죄를 많이 져서 그러면 이제 지면 질수록 죽음을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일단 먼저 받는 건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그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가 죄인으로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깨달으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장성하는 거죠. 장성하게 되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그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죄가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을 수 있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는 건 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에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할 때 다듬지 않은 이게 샬렘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 맥락상 그런 의미지만 앞에 기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철기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손질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샬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평강의 돌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돌이라는 거는 주님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은 십자가 제단.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번제. 그거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진리가 된 나를 바치는 게 그리스도로 번제 드리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브라고 합니다. 많을지라도. 많다는 건 라브예요. 많은, 큰 이란 뜻이죠. 예.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국민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해요. 복중에서부터 나뉜다라고 할 때 복중, 매. 그러니까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인데 거기에서 두 국민이 나누어져요. 두 국민은 뭐겠어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와 야곱이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는 율법과 진리, 율법과 진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파라드, 분리된다, 나누어진다. 자, 시편 92편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한대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나잖아요. 나고 내 안에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 원수들은 다 멸망한다. 아바드라고 했어요. 이 아바드가 멸망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는 일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의 멸망은 죽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멸망한다,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건 전부 성도에게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죽여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예, 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저주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 죄악을 행하는 자, 죄악을 행한다는 거는 율법 행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거는 다 파라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두 민족이 구별되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이제 라브란 말이에요. 라브가 많은, 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크고 많은 것,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드, 일한다, 섬긴다. 지금 우리 안에 율법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율법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요. 결국 그 율법들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왕노릇하지만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늘의 진리는 이 땅에서 주시는 것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일상해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주어진 것들이 전부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율법 때문에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이제 이러한가. 그렇지만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율법이 그렇게 진리의 아들이 되도록 나를 섬기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자체도 진리를 전혀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빛이 아니면 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수를 하고 나서도 당연하다, 후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그 나라,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 율법을 행하는 어떤 다른 타인들도 많이 있겠죠. 일이나 사건들 있지만은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타인이 나에게 행할 수도 있는데 타인이 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은 너무 괴롭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에게 그 일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관계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그런 일이 많을 때가 있는데 다 섬기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못 가도 너는 가라 하면서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될 판이에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내가 지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괴롭지 않아야 천국인데 아직까지 너 지옥이라는 걸 계속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안배해 주신 거예요. 꼭 필요한 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네. 자, 본문으로 가서요.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라고 해요.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라고. 네. 그와 같이. 반드시는 이제 캔이에요. 그와 같이 가자즈. 멸절당한단 말이 가자즈예요. 털을 깎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뜻밖의 단어죠. 멸절당한다.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겁을 주시듯이 저주를 하시듯이 말씀을 하셨지만 뜻밖의 단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털을 깎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래서 잘못한 놈 벌 주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계속 이제 이런 식이란 말이죠. 예. 자, 멸절을 당한다는 말은 이제 주로 양털 깎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제 사람이나 나라에 대해서 양털을 깎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완전하게 제압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양털을 깎인다라고 하는 거는 최후의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또 가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양이 지금 뭐예요? 양털 깎는 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맡기고 있는 거죠. 잠잠한 양같이. 양의 속성이에요. 습성인데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주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양을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예.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그때도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죠. 곤욕을 당하여 괴롭다라고 하는데 곤욕을 당한다는 말은 나가스라고 해요. 니팔령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억압을 당하다라는 거죠.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은 아나라고 해요. 아나가 이제 몸하기 바쁘다,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 그 입을 파타흐,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도수장은 이제 테바흐라고 하는데 도수장은 아니고 도살이에요. 그 도살을 위하여 야발 끌려가는 그런 새 어린 양이다. 인도되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가자즈 이게 이제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고제제하라고 하는데 고제제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양은 라헬 암양이에요. 암양처럼 알람 잠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람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곡식단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이 단단히 묶여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알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털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잘라낸다는 거는 할례를 뜻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네, 털을 깎는 것 자체.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끌려가실 때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았듯이 그 순간을 이제 같이 연상하듯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털 깎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율법은 반드시 깎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 털 깎이는 양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털을 깎을 때 털 하나만 건드려도 가만 안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그 율법이 깎여 나갈 때 시끄럽잖아요. 그죠? 비명이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난리가 나죠. 우리가 이제 육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깎여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제가 그 사진을 넣어놨죠. 여기에 호주에서 집 나간 양이에요. 6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털 무게만 35kg. 그래서 35kg를 깎아주니까 이제 오른쪽 양이 됐어요. 아, 시원해 보이죠? 엄청. 예. 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서 있지도 않죠?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워서. 예. 양의 그 털은 털갈이가 안 돼가지고 이게 깎아줄 때까지 깎지를 못하고 깎아주지 않으면 얘는 무거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제 우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건 뭐 때문이에요? 이 털 때문에. 깎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데, 예, 집을 나갔죠. 집을 안 나갔으면은 깎아주실 텐데, 집을 나가는 바람에 깎아주시지도 않고 혼자서 왕노릇하면서 열심히 돌아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그 짐이 가득한 거죠.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쥐고 있는 그것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눈에 보이는 거,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걸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의 상태에서는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의무가 느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보람이 느껴지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보여주시고 나타낸 것들, 그 파님들을 보이는 대로 보면서 그걸 실제라고 오해하고 꽉 붙잡고 못 놓고 있으니까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두 양 같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털을 깎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털 깎아주시는 분이 오셔서 붙잡아서 눕히고 깎아주실 때 그게 감사한 일인 거죠. 깎아주실 때 감사히 잘 깎이는 거예요. 성도는. 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덜어내는 그 십자가 죽음. 그거는 율법을 덜어내는 아주 시원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참생명을 얻는 일인 거죠. 자,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걸 이제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걸 가지고 성경은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양의 털을 깎으러 가요. 그의 양이라고 해요. 그의 양. 양들이라고도 안 해요. 단수예요. 그의 양을 가자즈, 털 깎기 위해서 할라크, 갔다라고 하는 거죠. 라반이. 그러니까 그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라는 양의 털을 깎으러 할라크, 갔다. 예. 그러니까 할라크, 갔다라는 거는 길을 가는 거죠. 예. 나만 계신 주님의 길을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서 율법의 털을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라고 하는데 그때라는 말도 없고 갔으므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시 떠난 그 사이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문장이 전혀 아니고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다.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은. 그러니까 요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는 것과 드라빔을 훔쳤다. 드라빔은 이제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우상이죠. 우상을 가나브 훔쳤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일인 거예요. 털을 깎는 게 곧 우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도둑질 된 거죠. 그래서 라반은 우상을 잃어버린 거죠. 네.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고 했잖아요. 도둑처럼 오셔서 우리의 그 세간들, 그 율법, 그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느탈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와요. 밤에 오세요. 왜 밤에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모를 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밤이에요. 예. 주님이 오시는 때는 밤이란 말이죠. 오시면 낮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진리를 모를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오세요. 그래서 그 흑암의 상태, 그 상태가 이제 밤인 거죠. 그때 나는 내가 털이 가득한 그 양처럼 내 율법 잔뜩 짊어지고 썩어질 것, 그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뭘 배우라고 주셨던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예, 전부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나는 이걸로 잘 살고 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풍성하면 내 마음에 들게 만족스럽게 있으면은 그걸 복 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이게 행복이다라면서 살고 있었죠. 그것들을 생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많으면 잘 산다라고 하는데 전혀 영혼의 생명과 관계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그 밤, 그 흑암 속에서 진리 아닌 것, 그걸 보물로 오해하면서, 사실은 오물인데, 보물로 오해하면서,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 배설물들을 보물로 오해하면서 끌어안고 있을 때 주의 날이 이제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그날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 빛인데, 빛이 항상 그래서 밤에 오시고, 그 밤에 빛이 임하시면 나는 낮이 되는 거고,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하셨죠? 12례 때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털이 깎이는 일, 그게 곧 우상이 도둑 맞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가 없어지리라 라고 해요. 요걸 이제 아바르라고 합니다. 없어지리라. 아바르는 없어진다는 뜻도 있어요. 소멸하다는 뜻도 있는데, 지나간다,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건너가는 거예요. 네. 쪼갠 고기, 그 율법, 나란 말이에요. 내가 둘로 쪼개져서 죽은 그 사이로 타는 횃불이라고 했지만, 용광로 같은 횃불이라고 했죠?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기둥이란 말이에요. 불기둥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바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나는 모든 은총,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홀 헤세드 그리고 홀 에메트 모든 진리라고. 헤세드가 인자, 자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진리, 진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모든 그 헤세드와 모든 그 에메트, 은혜와 진리로부터 내가 작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카톤, 작습니다라고. 거기에 비하면 그거로부터나 또는 비교급이나 비슷하겠죠? 의미는 뭐뭐로부터 뭐뭐보다 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가 큽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해요. 이 구절은 앞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걸 설명해 주겠죠. 예, 모든 그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지팡이 마켈이라고 합니다. 마켈. 그 마켈, 막대기 지팡이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배의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또는 십자가와 함께가 되는데 같은 얘기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라고 해요. 아바르. 네. 이 요단, 율법의 강이죠. 율법의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간 거예요. 건넌 자 히브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두 때. 셰나임 마하네라고 해요. 셰나임 마하네. 셰나임은 둘이고 그리고 마하네는 군대, 진영. 여기에 하야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군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두 군대입니다. 또는 두 군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라고요. 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굽 마하네 그리고 이스라엘 마하네죠. 그러니까 애굽은 율법이죠. 율법의 마하네, 율법의 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리의 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하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과 진리 그게 하나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아바르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나는 율법으로 알았는데 그게 전부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건너가요. 건너가면은 이제 이브리, 히브리인이 되는 거죠. 자, 열왕기 2장 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아떼레트라고요. 외투. 겉옷이니까 진리죠. 진리로 물을 쳐요. 예. 물을 쳐요. 쳐서 죽이는 거죠.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이죠. 주님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분리되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마른 땅은 구원의 땅이죠. 구원의 땅으로 아바르 건너가는 거예요. 예. 둘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둘이 건너가더라. 마른 땅 안으로 안에서 건너간다라고. 자, 이게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게 출애굽 때도 홍해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죠. 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데 여기 길게 돼 있지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앞에 전치사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 루아흐. 그거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페 셰나임이에요. 둘의 페 입이죠.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역이죠. 의역. 갑절의 능력을 말하지만 두 입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입. 그러니까 두 입, 두 말이죠. 두 말. 이거는 뭐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셰나임 마하네와 같은 거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게 페셰나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멸절을 당하고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털을 깎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율법의 강을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털을 깎고 건너가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요.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깎아주시는 분이 깎아주신다고 할 때 얼른 잘 깎이시고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시고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게 그 양의 모습에서 보듯이 집 나간 양의 모습에서 보듯이 너무 시원해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진리로 자유케 되면 우리가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주시는 분의 그 수고, 그 일을 감사로 받고 잘 깎이시고 그 강 잘 건너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절하시고 없애버리신다고 위협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속에는 크신 사랑이 담겨 있고 그래서 율법의 털 깎아주시고 율법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시는 크신 사랑의 사역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 잘 깨달아서 우리가 갑절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